죽도록 사랑한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연하자면 서로 사랑한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가 풀이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자는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트리플 A 등급 고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가 고기가 맛있었을까요? 소 역시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갑니다. 둘 모두에게 한계가 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화는 다툼이 되고 서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서로가 헤어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이게 서로에게 남긴 말입니다. 아니, 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소는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해 신선한 풀을 가져다가 사자에게 주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자가 사랑받는다고 느꼈을까요? 매일 샐러드, 상추, 겉절이, 봄동 무침 이런 거 갖다 주는데 사자가 그걸 먹으면서 야, 소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풀은 소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가 자기가 풀을 좋아한다고 사자에게도 그걸 좋아해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그렇지 않아도 비유상한데 고기를 그것도 웰던도 아니고 매일 레어로 피 질질 흐르는 소가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기는 사자 자기나 좋아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것도 소도 좋아할 것이라고 주는 게 사랑입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서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서로 힘들었을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와 사자 부부의 이야기일까요?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왜 내 사랑을 몰라주냐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보통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대학생 선교단체인 IVF의 간사를 지냈고 지금은 좋은 연애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김지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남자는 4가지만 대답하면 된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남자는 이 네 가지 대답만 하면 여자와 소통이 된다. 남자들이 이 네 가지 대답을 못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대답은 뭘까요? 엄청 궁금하신가요?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 대답은 정말? 진짜? 헐! 웬일이니? 이 네 가지 대답이면 여자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지하철에서 진짜 이상한 남자 한 명 봤어. 남편이 뭐라 그러면 됩니까? 헐! 정말? 웬일이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부인이 여보, 오늘 지하철에서 진짜 이상한 남자 한 명 봤어. 그러면 받거나 말거나 아예 대꾸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게 그 부인이 아니 내 앞에서 자꾸 발을 떨잖아. 발 뜨는 게 왜 이상한데? 발 떨 수도 있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에게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자는 그걸 이상하게 봐요. 그럼 남자는 헐 웬일이니?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부인이 마트 가서 여보 5만 원 하는 스카프를 내가 2만 원 주고 사왔어. 남자 뭐라 그러면 됩니까? 박종업 집사님 뭐라 그러면 됩니까? 진짜 이거 시비 잡는 거 아니에요. 진짜? 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아이고 그게 본래 원가가 2만 원 밑이니까 2만 원에 팔겠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게 샀으면 싸게 산 거예요. 좀 오래전에 제가 휴가 때 여기 웅진 플레이 도시 가기 전에 진솔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부천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더니 처음 교회로 바꾸더니 지금은 광음교회가 됐어요. 어쨌든 좀 사연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 여름에 갔어요. 새로운 얼굴이 보이니까 여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랬어요. 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 아내는 알려주는 성격이에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12시가 되면 문자가 와요.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 써가지고 좋은 하루 되세요. 문자가 와요. 제 아내가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매일 12시에 탁탁 보내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고마운데 그 여전도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설명을 해줬죠. 여보, 그거는 여전도사님이 보내는 게 아니야. 문자를 보내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당신 전화번호를 등록했을 거야. 그리고 그건 기계가 12시만 되면 보내주는 거니까 그 여전도사님에게 감사 안 해도 돼. 이게 어리석은 남자의 행동 중에 하나죠. 그냥 그 전사님 너무 고마워. 진짜? 웬일이니? 헐. 이러면 되는 걸 그걸 무슨 주절주절 저와 비슷한 어리석은 남자 중에 한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걸 굳이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말도 그가 이해하는 그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발송 시스템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그게 제 아내를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아마 속으로 참 내 마음도 몰라주네. 그 고마워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뭘 그 굳이 컴퓨터 업체가 보내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랬겠죠. 그가 이해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강요하지 말고 그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아들이 1살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공동생활을 하는 중에 그 1살 된 아들과 또래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4살 됐을 때는 한 1년 반 정도 미국으로 또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나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어느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나고 또 이렇게 이제 가정을 옮겨 다니면서 했는데 4살짜리 애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도 만져보고도 싶고 이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남의 집이니까 애한테 항상 말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혼난다. 이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늘 긴장하며 지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2년 동안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역시 그 아들 또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7살이 됐을 때 캐나다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캐나다 별로 기대 없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해야 되고 새로운 말을 배워야 된다는 게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캐나다 생활을 하다가 이 아이가 중3이 되었을 때 담배를 핀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하다가 담배를 피게 됐니?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선교사 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냐? 어떻게 선교사 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또 불러서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른 되면 큰일 난다. 타이르고 또 타일렀어요. 결국 선교사님은 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1년 후에 마약에도 손을 댔어요.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설명하고 타일렀는데 아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해서 뭐하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3가지를 말씀하셨대요. 제일 먼저는 나는 네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선교사님은 솔직한 마음에 제가 내 아들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대.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2번째는 나는 네 아들이 부끄럽지 않다. 선교사님은 마약을 하는 아들이 많이 부끄러웠대요. 3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네 아들 사랑하냐? 이 선교사님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랑을 버리라. 너의 사랑을 버리고 아들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너의 사랑을 버리고 아들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라.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네가 원하는 사랑 뭐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자기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자기는 외로웠고, 그래서 자기가 왜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게 됐는지, 그건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어지는 긴장, 불안, 이게 담배를 피게 했고, 청소년 시기에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서 마약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배와 약물은 힘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메시지였는데, 선교사님은 그게 왜 나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선교사 아들인데 마약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내 자식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마약을 하냐? 그거 하면 앞으로 큰일 난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함께하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이 그때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아버지는 자기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은 아들을 이해하는 사랑을 해줬습니다. 우중하고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 아들이 또 뭐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또 듣고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해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더 쉽게 하면 눈높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연두색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해하려 그러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건 성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표현으로 이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그가 이해하는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겁니다. 더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를 접하고 신앙을 접한다면 우리는 더 그쪽으로 한 걸음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찾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가 이해하는 사랑을 할 때 부부 사이의 사랑도 견고해집니다. 그가 이해하는 사랑을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더 견고해집니다. 지체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설교 노트를 보십시다. 뒷면 민혜숙 님이 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이 굵은 글씨로 쓴 부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이해하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더 큰 사랑이 바로 그가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면서 이거 할 때 너도 사랑을 느껴. 왜 못 느껴?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가 이해하는 사랑을 해요. 우리도 이 사랑을 해야 되죠. 내 남편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내 자녀가 원하는 사랑, 내 부모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18번째 캠페인을 시작하는데요. 자, PPT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제 아래 지난주 붙어 있었던 괄호로 꽃 피우라.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많은 분들이 저기에 들어갈 말을 적어주셨어요. 행복으로 꽃 피우라, 사랑으로 꽃 피우라, 기도로, 씨앗으로, 말씀으로 꽃 피우라. 또 아주 센스 있는 어떤 분은 저게 캠페인이니까 참석으로 꽃 피우라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제가 생각한 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꽃 피우라. 이 사랑의 언어는 그가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배우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사랑합니다. 이러면 우리 다 알아들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한테 가서는 떼아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에 가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배가 고프다는 얘기인지 바쁘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가서는 떼아모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족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느낍니다. 이것만 돼도 사랑이 꽃핍니다. 우리 캠페인 중에는 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간간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다시 이걸 주제로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정말 이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배워보자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배워서 그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보자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에게 잘하네요. 예쁘네요. 참 맛있네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은 그와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봉사인 사람은 그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서비스. 차려도 주고, 털어도 주고, 도와도 주고, 그래야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선물도 있죠. 선물인 사람에게는 선물을 해줘야 돼요. 신체 접촉인 사람에게는 스킨십을 해줘야 돼요. 어깨동무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래야지 사랑받는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캠페인 기간 동안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사랑의 언어, 내 가족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리 주보에 요거 이제 설문 테스트하는 내 사랑의 언어가 뭐지? 알아보는 이거 뭐라 그래? 이런 설문지를 넣었어요. 자, 이제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잖아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한 번호에 질문이 2개입니다. 1번 보시면 질문이 2개죠. 나는 인정받는 말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안기는 것이 좋다. 2가지 중에 나와 더 가까운 것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 중에 나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근데 2번도 보면 나는 상대와 1대1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또 누군가가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이 2가지 중에 나와 더 가까운 것에 동그라미. 그래서 표시를 끝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몇 개, 세모 몇 개, 별표 몇 개 다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뒤에 가가지고 저는 별은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다 적었어요. 지금 이 홍길동 씨의 경우에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것. 2번째는 9개 나온 게 봉사네요. 봉사. 그러니까 1번, 2번 안에 내 사랑의 언어가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1번, 2번까지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나만 알면 되나요? 내 아이들, 내 아들은 뭔지도 알고 내 딸은 뭔지도 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뭔지도 알고 내 남편, 아내도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미션은 이걸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가족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버튼
이 우리 잘 아는 버튼이죠. 이게 실제 버튼인데 저렇게 되는데 정지태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와 선물, 김정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줘야죠. 그러니까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제 아내에게 있는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잘한다고 해줘야 되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게 데시벨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예쁘다고 해주고 맛있다고 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자꾸 해줘야지 제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저는 봉사가 1등이에요. 저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가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주고 마스크도 씌워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밥 같은 거 차려줄 때 이렇게 잘 닦아서 이렇게 해줘요. 그럼 저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제 아내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데 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제 아내 일을 열심히 도와준다가 설거지 해주고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 맨날 물 튀기냐 이런 소리만 들어요. 내가 아무리 설거지를 해주고 집안 청소해줘봐야 내 아내에게 있는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선물 이렇게 해줘도 그저 고맙죠. 그렇지만 그걸로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유창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걸 이번 캠페인 때 같이 배워보자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걸 이제 버튼으로 만들어서 이 뒤에 자석을 달았어요. 다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이걸 냉장고나 현관문에 딱 붙이세요. 사람은 잊어먹거든요. 그러니 지나가다가 한 번씩 봐야 돼요. 또 냉장고 앞에 이야,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저거였지. 내 아내 사랑의 언어가 저거였지. 내 아들 저게 사랑의 언어였지.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다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미션이 이거 해가지고 소그룹 모임할 때 리더에게 알려주세요. 누구 사랑? 이게 뭐 비밀입니까? 이게 뭐 비밀은 무슨 비밀? 어떤 사람? 이것도 비밀이라고 막. 비밀로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 비밀이에요, 이게? 네? 소그룹 리더에게 다 알려주시면 이걸 다 만들겠습니다. 자녀들 것도 다 해보세요.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아차, 그랬지. 사랑의 언어가 그거였지. 리마인드 해야 돼요. 이제 소그룹에 이제 이걸 리더에게 알려주기를 조금 이제 또 불편한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제 사랑의 언어가 뭡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더 만드시길 바라고. 이번 캠페인은 다 이게 부부만 위한 건 아닙니다. 애들도 데리고 오시고 미혼 청년들도 오고 이거 다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고 이게 우리 캠페인을 10일 하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5개씩이니까 이틀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틀에. 귀에 못이 막히도록 그냥. 인정하는 말은 뭐고 그 얘들은 뭔지 쭉 실제로 인정하는 말, 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뭘 원하는지도 들어보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채워가는 일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로 알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고백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아니고
그가 이해하는 사랑으로, 당신이 이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랑 아니에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내리서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손으로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그가 이해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요. 즐거워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요. 즐거워요. 아멘.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해. 당신이 이해하는 사랑으로 즐거워요. 당신의 마음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